14장 66절에서부터 72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4장 6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가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됐는데요. 66절에서 77절에 쭉 72절에까지 쭉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67절에 보니까 여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9절에도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한패라는 거죠. 도당이라는 것이 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70절에도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있었음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68절에 보면 부인했다. 그리고 70절에 보면 부인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7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네, 나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삶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였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바다 위로 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특별하게 들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했던 그 모습을 봤던 제자였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리오소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으로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놀랍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마음의 의지를 보여줬던 그가 오늘 영락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배반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수없이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부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보면 지금 세 번 모두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치 상황과 환경, 마치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렇게 120명과 함께 마가이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이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환경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 우리도 수없이 이 주님을 배반하는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불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7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렇게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졌다면 아마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는 장면이 납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미리 다 아셨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내가 입술로 주님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맹세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비참함들, 무기력함들, 무력함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그 은혜가 이 자신이 정말 연약했던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정말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팔고 자살하는 길을 택했지만,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이 부인과 예수님을 향한 저주의 말 속에 그의 얼굴 속에 우리의 얼굴을 보며 그의 말 속에 우리의 말들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식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